종료주일은 승리의 환호성이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어떻게 보면 승리의 함성과 고난의 고통이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는 그런 종료주일입니다. 예루살렘 거리에는 호산나의 찬송 소리가 군중의 열기들로 가득 찼습니다. 옷을 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곳에는 여전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어찌 보면 자신들의 결핍과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를 고대하며 예수님을 기다렸고 환호성을 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환호성의 한 복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왕관을 보았지만 주님은 뭘 본 거예요? 십자가를 보신 것이죠. 사람들은 통치를 꿈꿨지만 주님은 죽음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2부 예배 때는 이제 세례식 또 학습 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고독한 고난에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 일부 예배 때는 다 세례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세례받은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는가라는 제목을 제가 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잔에 동참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며 또 주님의 이 물음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주님의 잔에 동참하는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세례는 우리의 삶에 내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우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자, 세례는 보세요. 이제까지는 내 이야기를 내 삶에 채웠어요. 나는 뭘 했고 나는 어땠고 나는. 그러나 세례 이후의 삶은 내 삶에 누구의 이야기를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채우기 시작하는 새로운 첫 단계, 시작, 삶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오늘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내가 받는 세례를 이랬는데, 이 세례는 물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적이 있죠. 처음 공생에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지만, 여기서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받는 이 세례는 그런 세례를 뜻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도대체 이 세례는 무슨 세례를 말합니까? 원래 이 세례라고 하는 이 밥티스마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단순히 정결하게 씻는 예식을 넘는 거죠. 이 밥티스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전히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완전히 그 어떤 물속의 어떤 특정한 것에 완전히 침몰해서 완전히 푹 빠져서 동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세례는 정결 예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완전히 푹 빠져서 압도되는 것, 그 속에 완전히 젖어들어서 동화되는 것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42편 7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주님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확 휩쓸어버린 거예요. 이 고백을 했을 때 그 압도적인 잠김, 여러분 물에 한번 빠져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물에 빠졌거든요. 막 들어갔는데 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물속에서 그 순간이 막 쫙 차라가 지나가는데, 와, 제가 나올 수 없더라고요. 압도적으로 거기에 잠겨버린 거예요. 제 머리끄댕이를 우리 아버님이 잡아가지고 있다. 왜냐면 손을 하도 버둥거리니까 손을 못 잡으니까. 그래서 빠져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이제 박사과정 공부할 때 저는 이제 그 달라스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달라스 휴스턴 그 남쪽에는 그 이제 가장 미국에서 복음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교단은, 우리는 장로교가 가장 복음적인데 미국의 장로교는 가장 리버럴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들어와서. 근데 미국에서는 그 침례교가 가장 복음적이고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장로교와 미국
남침내교라고 하죠. 거기가 거의 이제 신앙적으로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제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남쪽에 워낙 또 믿음이 그 바이블 벨트라고 해가지고 믿음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주 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뭐 보통 뭐 10,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들이 그 미국 남부 쪽에 바이블 벨트에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주일마다는 거기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좀 거기서 충격받은 게 있어요. 매 주일마다 설교 끝나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한 주도 안 빼먹고. 그래서 매 주일마다 몇 명씩 나오는 거예요. 항상 나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래서 딱 받아서 딱 콜링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 딱 시키고 나자마자, 침례교는 사실 침례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 장로교는 강단이 여기 제일 위에 있는데, 침례교는 강단보다 이 침례 주는 게 중요해서 이 뒤에 탕이 있어요. 탕이. 그래가지고 그날 콜링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딱 영접하니까 올라오라고 딱 그러더니 옆으로 딱 갑니다. 그래서 옆으로 가가지고 이게 흰 가운으로 이렇게 방에서 갈아입힌 다음에 딱 나오는데 흰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물에 그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요, 딱 했는데 코를 막고 물에 잠그는데, 그러니까 침례죠, 세례. 물을 잠그는데 완전히 뒤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하면 내가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뒤로 하니까 못 일어나. 누가 일으켜주기 전에는 못 일어나요. 근데 꽤 오래 잠그더라고요. 푹 잠궈가지고 이 사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저러다가 딱 끄집어내. 와, 그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사실 원래 세례의 의미는 완전히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나는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산다, 이것이 원래 세례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했잖아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교회 가입 절차라고 보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내 자아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운명에, 그리스도의 삶에 완전히 우리가 푹 빠져드는, 완전히 침몰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불편하지만 거룩한 익사다. 물에 빠지면 죽는 거 익사잖아요. 사실 난 물에 빠져서 죽은 거예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새 생명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얼마 전에 외신과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굉장히 마음에 울림을 준 크리스토퍼 윌리엄스라고 하는 그분의 실화는 이런 새로운 삶에 대한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목수였던 한 청년, 29살의 청년이 1989년에 6건의 연쇄살인에 연루돼 가지고요, 사형을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30년이 넘도록 차가운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한 30년이 지난 한 2000 그때가 이제 뭐 21년 고 어간에 최종 판결이 났으니까 아마 한 2년 전부터 그게 재조명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30년 만에, 그러니까 한 2019년 정도 됐겠죠. 그 기간에 과거의 기록들이 재조명됐는데 그 당시에 이 연쇄살인범을 잡지 못해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있던 검찰과 경찰이 조작을 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알리바이를 다 틀어가지고 이 청년을 몰아서 이걸 해결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억울하게 말도 안 되는 알리바이도 있는데 그것도 다 증거가 다 소멸되고 이 6명을 죽인 살인범으로 기소가 돼서 사형 언도를 받고 그 사건이 일단락된 것처럼 했는데 30년이 지난 후에 그 자료들이 다시 재검토되면서 검찰의 위증과 경찰의 은폐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재판을 다시 하게 됐고 2021년 2월 61세의 나이로 무죄 석방을 받습니다. 여러분 29살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30년이 넘도록 감옥에 있다가 61세에 무죄 석방이 돼요. 억울한 누명이 30년 만에 벗겨지게 됐고 무죄가 밝혀져서 추록하던 날 사람들은 자기를 억울하게 한 이 사람들을 모두 다 고소하고 이 사람들을 모두 다 복수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윌리엄스는 완전히 다른 길을 택합니다. 추록할 때 자신의 그 사형이 언도된 사형 집행 그 영장을 손에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나를 죽이지 못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고 이미 난 다시 살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종이 쪽지에 불과하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증오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승리의 증표가 된 겁니다. 자신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가해자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용서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의 인생을 짓밟았던 당신을 이제 내가 용서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을 때 당신을 향한 나의 모든 증오와 복수심도 그분과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후 크리스토퍼 윌리엄스는 그 살인 사건의 피해자들, 자기가 한 것 아니잖아요.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건의 피해자들 찾아가서 위로를 합니다. 그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노로 가득한 사형수였던 나는 죽었고 이제는 사랑을 전하는 자로 다시 태어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려던 옛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아멘입니까? 이제는 새로운 자아, 새로운 생명의 자아가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용서라는 새로운 생명의 삶의 방식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의 길로 가서 우리도 또 뭐하고 살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나의 분노가 장사 지내져야 하나님의 평화가 부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과거의 나를 죽이고 전혀 다른 존재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구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유진 피터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를 가리켜서 나라는 작은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로 편입되는 사건이다. 너무 멋진 말이죠. 제가 그래서 저는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딱 듣고 그렇지 우리가 이제는 세례를 받으면 완전히 물속에 침몰되어서 예수님의 삶에 침몰되어서 완전히 나는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났지. 이전까지는 내 이야기로 내 삶을 써왔다면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내 삶을 채워가야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가는 인생인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어떻게 전하며 살아가는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는지, 어떻게 용서하는지 이 이야기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의 예식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증오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제 옛자는 죽고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까?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당신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삶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물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교만, 혈기, 미움, 용서하지 못한 그 모든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물에서 나는 죽고 새로 태어나는 그런 영적인 세례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위대한 새로운 이야기들, 새 생명의 역사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삶에 써갈 수 있는 참 세례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 삶을 채웁시다. 나는 죽고 새로운 삶을 삽시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또 하나 잔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장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마시는 잔과 받는 세례를 같이 똑같은 선상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즉 이 세례를 또 다른 말로 마시는 잔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잔으로 비유하셨을까? 그것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잔은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위대한 교환, 대속물의 축복이다. 네, 이 잔은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위대한 교환, 바뀌는 거죠. 이 대속이죠. 즉 대속물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적 전통에서 이 잔은 두 가지의 중의적인 이중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먼저 우선 이 잔은 심판과 진노의 잔을 뜻합니다. 뭐냐면 성경에서 이 잔은 종종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할 때 쓰였고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때 쓰이는 용어가 바로 이 잔, 술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보면 이사야 5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뭐예요?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이렇게 이 잔을 마시는 행위, 분노의 잔을 붓는 행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계시록 14장 10절에도 보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뭐라 그랬어요?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잔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진노의 잔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죽음 이상이에요. 예수님이 잔을 받았다.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그건 단순히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닌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 이 겟세마네에 직면한 잔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신 것은 육체적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잔에 담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마셔야 할 저주의 모든 잔의 찌꺼기까지 다 대신 다 마시고 들이키신 것입니다. 이 진노의 잔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운명을 공유하는 잔입니다. 즉 유대 전통에서 잔을 함께 나누는 것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잔을 나누는 것은 바로 나와 너가 같아졌다,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에 보면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신부가 잔 하나로 이렇게 그 포도주를 나눠 마시는 예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생명과 운명을 결합하는 그 의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제안하신 건 뭐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뿐 아니라 뭐에도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에도 동참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피의 언약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잔의 놀라운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45절이 바로 이 신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45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잔을 정확하게 표현한 그런 의미입니다. 대속물을 뜻하는 이 리트론이라는 단어는 원래 포로나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 지불하는 대가를 의미했습니다. 대가를 치르고 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고대 세계에서 어떤 자유를 얻으려고 할 때 보통 힘 있는 자가 자유를 쟁취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히려 왕이
스스로 노예의 몸값이 됨으로써 얻어지는 자유를 선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리트론의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교환이, 위대한 교환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의 잔을 끝까지 들이키심으로 우리가 마실 잔을 뭐로 바꾸신 거예요? 축복의 잔으로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에 동참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십니다. 그 잔을 마실 때 사실은 원래의 의미는 저주와 진노를 받아야 될 잔인 거예요. 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잔이 뭐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시는 잔은 뭐가 된 거예요? 축복의 잔이 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성찬 예식을 할 텐데 여러분, 그 잔을 대하며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의 잔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축복의 잔으로 바뀌었구나 감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거룩한 교환이다. 대속. 쉽게 말하면 대속이다. 예수님이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가 받는 세례는 심판의 침몰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으로 잠기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례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마신 이 죽음의 잔 덕분에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가 마시는 잔은 더 이상 저주의 잔이 아니라 무엇이 됐습니까? 구원의 잔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그 아주 혹독한 룰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명이 탈출하잖아요. 그러면 남은 그 수용소에 있는 가운데 10명을 굶겨 죽이는 잔인한 규칙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 혼자 살려고 탈출하면 거기에 있는 10명이 죽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명의 탈출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수용자는 무작위로 10명을 착출합니다. 착출되면 이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중에 한 젊은 남성이 지목이 됐는데 그 남성은 갓 결혼해서 어린 아기 하나 안에 이렇게 같이 온 가족이 수용소에 잡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 아내와 저 어린 아기가 있는데 어찌합니까? 라고 막 통탄을 합니다. 그때에 막시밀리아노 콜베라고 하는 한 분이 나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 대신 내가 죽겠어. 나는 가족이 없습니다. 저 사람을 살려주시고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젊은 아버지는 살게 되었고 막시밀리아노 콜베는 죽게 됩니다.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굶주림과 갈등에 시달리면서도 이 막시밀리아노 콜베는 그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기도하며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스스로 타인을 위한 리트론, 즉 몸값을 지불한 것이죠. 그 지불한 몸값 때문에 살아남은 그 젊은 아버지는 평생 콜베의 이 대속적 사랑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증언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속의 신비죠.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문성문교회 영가족 여러분들, 종료주일입니다. 호산나의 소리가, 환호 소리가 이제 곧 잦아들고 주님의 고난의 한 주간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빌라도의 뜰에 가야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골고다의 그 언덕까지도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도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느냐. 세례는 우리의 이야기를 그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채워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채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용서했던 것, 주님 때문에 인내했던 것, 주님 때문에 헌신했던 것들을 채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세례를 잔을 마시는 것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저주의 잔을 마심으로 우리의 모든 형벌과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저주의 잔이 뭘로 바뀐 겁니까? 축복의 잔으로, 이 위대한 교환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예수님과 영광에 동참하는 운명
공동체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결국 이 세례의 잔을 마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대속물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호산나의 환호성을 뒤로 하고 주님 받으신 세례와 주님 받으신 잔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주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 부활주일은 우리가 세례에 참여하며 동시에 뭘 작정합니까? 태신자를 작정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 살아갈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잔을 대하면서 이 축복의 잔을 대신 마시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대속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일 한 주간 동안 우리 고난주간 새벽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준비하며 또 다음 주일날 거룩한 잔을 받고 또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 대속물의 삶을 어떤 영혼을 구원할지 나를 통해서 어떤 영혼이 살아날지를 결단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 때문에 저주의 잔이 축복의 잔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저주의 잔이 축복의 잔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속물의 축복을 나누어 줍시다. 할렐루야.